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교향곡과 같은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찬양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찬양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먼저 하늘을 향해 찬양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찬양의 순서인데요. 먼저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 즉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이 해와 달과 별들, 물리적인 우주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핵심인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도다.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를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정교한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양자역학의 법칙,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무언가 조금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가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하지 못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에겐 감당 못할 크고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질서와 법칙을 두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고 수고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찬양을 이어갑니다. 용들과 깊은 바다부터 시작해서 자연의 현상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그리고 식물들, 산들과 모든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 동물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이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어른들아. 이 목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위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도 찬양하고 작은 벌레도 찬양합니다. 왕도 찬양하고 어린아이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동등하게 찬양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 표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광풍,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광풍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예상치 못한 실직, 관계의 파탄,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는 기쁠 때나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거나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 보았듯이,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 중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내 문제의 자리로, 내가 엎드려 넘어져 있는 자리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보다 위에 있으심이로다.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보다 위에 있으심이로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찬양을 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요즘은 믿음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도 받고 결단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믿음 없는 내 진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권력이, 성공이, 나의 진급이, 나의 사업이, 나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들이 실상 우리의 민낯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홀로 높으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뿔이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그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스타를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부정한 채로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가림막들을, 걸림돌들을 다 제하여 버리셔서 우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차마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가 외로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면 정리되는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며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으며 절로 찬양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찬양을, 힘들고 지칠 때는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마치고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작은 문제들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